금년에 졸수입니다. 졸수. 졸수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8, 90세. 미수가 88, 90세. 90세.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중에 자기는 한 85세까지 살겠다 하는데 벌써 저는 이거 보지는 넘어버렸대. 오늘 제가 사실은 여기 교회 누가 아무도 참석 안 하실게요. 교회에서 참석. 누구요? 우리 교인들은 좀 못했어요. 여기 교회 담임이시고 여기 목사님. 협력 이제 이사 목사님들도 다 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 요프제 왔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참모진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찬송가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1분만 하고 2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좀 그 재단도 하시고 해서 재활기관도 하시고 교회도 하게 했어요. 이런 찬송가의 곡기서에 대해서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 애람교회죠. 애람교회. 그리고 재활활동 재단 북한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고 넥타이 색깔도 밝은 색깔 마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색깔 노란 색깔을 제가 택했습니다. 오늘 데모데후서 4장 데모데후서 4장 데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9절 같이 한 낭독 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삶을 살고 나의 다해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망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기 뭐 많이 길게 할 수 없고 이렇게 좀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미래관. 아까 목사님이 하고 또 제목이 또 비슷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의 미래관. 그 다음 또 일명으로서는 미래를 향한 삶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앞날을 미래라. 퓨처라. 영어로 퓨처라.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는 앞날을 미래라 합니다. 또한 죽은 뒤에 오는 세상, 뉴월드, 신세계 이렇게 그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미래관으로서 그 의미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순교를 예교한 마지막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나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같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생애 부분은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미래는 이제 후로는 나를 의의 멸류관이 대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오늘 8절 그래 말씀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아무리 만족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보장된 미래가 없다면 그것은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장점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라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또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미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씀은 곧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시켜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즉 말하면 미래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미래관을 정립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훤히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면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말하면 미래에 대해진 일들이 현실에 보여준다면 아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100%가 다 하나님 미래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유명한 밀턴이라는 작가가 쓴 신라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5대 문학 전집으로 밀턴의 신라본, 셰익스피어의 전집, 또 게테 파우스트, 단테의 신곡,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작가들이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밀턴이 신라본이라는 작품을 쓸 때 그는 생전에는 명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나의 영광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래관에 그게 밀턴의 미래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미래가 좋은 후에 그 작품이 온 세계를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손해만 보고 억울하게 살아가지만 항상 바울처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미래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미래관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재활 그 동산에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뉴호프 재활재단. 그렇죠. 오픈이란 말이 호프. 희망이란 말이죠. 네. 희망, 네. 소망, 호프라는 말이 HOP가 호프라는 말이 소망이란 이야기, 희망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니까 새 희망, 새 소망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적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말은 인류가 갖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호프입니다. 그게 바로 호프죠.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망은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감각적인 것보다는 성령 삼위일체를 믿으며 또한 재림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현실보다는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축소해서 말하자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푸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라이트 히킨스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히킨스라는 이 기자가 6.25 사변 때 해병 병사로서 한국에 와서 6.25 38선을 기준으로 구축해 강원도로 구축해 38선가 있어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데 한 병사가 해병 이 기자가 흑기스 기자가 하니까 한 그 해병 병사가 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끙끙거려서 마치 탱크라든가 모든 그 무기가 전부 손이 대면 딱딱딱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한 병사 하나가 그 깡통을 미국 군인들은 그 깡통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먹을 음식을 담는 깡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있는데 벌벌 떨면서 너무 추우니까 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흑기스 기자가 그 병사가 가까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만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당신이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한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라.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그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Give in tomorrow. 내일을 달라니까 내일. 그 기자가 끙끙 끓은 그 통을 먹어가면서 물을 떨고 그 다음에 수영은 젊은 사람이 수영도 만지키러지고 이발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떨고 있으면서도 그는 내일을 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할 때 내일을 달라. 기쁨이 투마로 바로 그게 뭐냐 바로 그 사람 이 병사의 미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부르짖던 바울의 신앙처럼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죽음인들 들어야 할 것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프라는 이야기가 심했는데 화가 와트라는 화가의 그림이 이태리 화가 중에서 와트라는 화가 중에서 그 그림을 하나 저도 봤어요. 그 그림을 보면 지구 위에서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지구 위에서 앉아가지고 눈을 가리우고 비파를 치고 악기를 치고 있는 모습. 그게 뭐냐 바로 그 제목이 그 그림 제목이 이 왓츠라고 그 이태리 화가가 그 제목을 가지고 희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비파가 줄이 다 끊어졌어요. 7줄 중에 6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딱 하나만 남아 하나가 더 치고 있는데
비록 눈은 멀었고 비파의 악기에 줄은 다 떨어지고 하나밖에 남지 않지만 이거를 지구에 앉아가 지구 이 지구이죠. 이 지구 위에 우리가 그림으로 된 지구 있잖아요. 또 지구에 앉아서 비파를 찾는 것. 이게 희망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모토라는 영국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가구 직공이었습니다. 가구 제조 공장에서 목수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방탕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방탕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살 때 하이야트라는 존 하이야트라는 그 침례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도 역시 침례교 목사가 돼서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는 그리스도 회는 다른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미래가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에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미래가는 장차 의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멸류관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생명의 멸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그러죠. 생명 멸류관 또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말도 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고 또 기쁨의 멸류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그리고 썩지 않은 멸류관이라는 말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또 금멸류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4절에 또 즐거운 멸류관이라는 말이 또 빌립보 4장 1절입니다. 등등이 이렇게 멸류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헬라 말로 데아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아데마 헬라 말로 데아데마 이것은 왕관을 표시하는 멸류관이다 이죠. 그리고 스테파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스테파노는 운동 경기 때 우승하는 선수에게 씌워진다. 요즘 올림픽 때 보면 왕관을 씌우잖아요. 그게 스테파노입니다. 그게 히랍에서 헬라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 멸류관은 우리가 꼭 써야 될 멸류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확신한 멸류관은 하나님의 의와 약속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멸류관의 근본적인 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 멸류관을 주시는 그 내용으로 해석하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선한 멸류관을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디모데전서 6장의 12절의 말씀은
다름질 선수가 정해진 코스를 완주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생을 유감없이 맡겨주신 모든 임무를 남김없이 잘 수행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승리자일 때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그리스도에게 의로운 삶과 그로 인한 고난의 보상으로 주어진 의의 멸관은 결코 퇴색한다든가 시든다든가 변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그렇게 그러면 재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얻으리라 해. 이와 같이 미래를 향한 이 삶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필연적인 사실임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언제나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훈 목사님 같은 분은 다 그 멸로가는 쓰신 분들입니다. 꼭 쓰신 분들입니다. 저는 손영훈 목사님한테 직접 안수를 받았습니다. 1949년 부흥회 때 그때 제가 49년 전이니까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막 그럴 때 49년 아니죠. 그전에 이사님 때. 그래서 그 부흥회 하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뭐냐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누구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 손양 목사님이 누구든지 오늘 이 집회에 감동되고 은혜 받을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오 하니. 근데 내가 아주 어떻게 있든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중얼부얼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음성이 다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기도 하던 학생 있어서 좀 나와요 이러더라고. 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나가서 바로 안수 기도 저를 해서 그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되셨군요. 그게 어느 신문에 제가 한번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양 목사님은 참 위대한 분이죠. 그 아들 둘이 다 공산당 손에 죽고 그 죽인 사람을 양아지로 삼았잖아요. 그 자신도 6.25 때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와 같이 미래를 향하는 이 삶을 그는 유감없이 바쳐. 또한 미래는 확실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가 선한 싸움 다 싸웠어요. 이렇게 영광의 멸관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하고 예언 마치겠습니다. 옛날 미국의 이민 여러분들 다 잘 압니다. 이민한 초기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5월에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5월에 이 배를 타고 5월이라는 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신대륙을 발견을 갔습니다. 그의 첫 벽을 콜럼버스가 발견한 후에겠죠. 이제 지금 말하면 이민을 청교도들이 이민을 간 겁니다. 그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겨울이 시작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부족해서 하루 한 사람에게 옥수수 5개를 나눠줬어. 이걸 먹게 됩니다. 얼마 후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게